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받고 싶은 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구,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자녀들을 위한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 요 부분만 좀 해결되면, 요 부분만 좀 더 채워지면, 요 부분만 주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질 텐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결핍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 채워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게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또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이 인사말을 남기며,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 말의 끝 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를 가장 축복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 말씀을 그가 온전히 직시하고 깨닫게 되면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키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늘 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어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 구체적인 제목들을 아울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외에 내 심령에 주께서 함께 계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복받은 인물, 그러면 우리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12명이 있는데 이렇게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 그냥 말 그대로 차별하고, 아니 다른 형제들은 차별하고 이 요셉만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하니까 오히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그런 환경은 사실 야곱이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가는 근원의 문제는 바로 이 야곱이 만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팔려간 곳이 보디발 집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되기 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받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 더군다나 자유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그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위축되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행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또 다른 감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의로운 행동, 옳은 행동,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처럼.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오늘 이 제수의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나중에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제수의 감옥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으면 절대로 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플랜 안에 보니까 이게 과정이 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과 같은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쇼컷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을 통제하세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거나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또 다른 인물 이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 직전까지도 그가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조건이 다 채워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요셉처럼 자꾸 내려가는 삶에 있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우리가 늘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심지어는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모함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게 됩니다. 간음죄와 또 그리고 살인죄, 또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을 한 거예요. 십계명을 완전히 대놓고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어긴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거기서 회복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은혜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정말 거성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도전하기가 어려운데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한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지금 이런 다윗이 이러한 부분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의 잘못, 그의 죄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이걸로 인해서 그 안에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 떠나실까 그는 두려워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내가 왕위를 잃을까? 내가 건강을 잃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까? 보다 그에게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그는 그것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명한 이 참회시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입술에 언어라든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가드레일을 세울 수 있는 그 이유는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악의 무서운 이유가 죄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하고 했지만 우리가 회개 기도, 이것이 하나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통로가 끊겨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잘 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끊기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순간은 좀 힘들 수 있고 순간은 위태로울 수 있고 순간은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큐티 말씀,
또 우리가 기도, 찬양, 큐티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접붙임바 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네가 하는 결정, 네가 하는 판단, 네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참 마음에 든다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그러지? 왜 그런 판단하지? 왜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 라고 주님께서 보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뵙고 싶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사로잡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었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나에게 중요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내 안에 주를 위해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할 때 항상 왜 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내 안에 죄악들은 뭐가 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심지어는 자기가 보기에도 정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원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사소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점검해 볼 수 있는 찬스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순탄대로 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체크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찰할 수 있는 사람,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관점 아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 어린 회개와 진정 어린 하나님 앞에 국리를 베푸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그런데요, 첫 번째는 말로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지시를 딱 디렉션을 줬을 때 그 말 듣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보다는 행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몸으로 배우는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배우는 단계가 제일 좋은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두 번째 단계는 몸으로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이 뭔지 아세요? 몸으로 배울 때 돌아오면 그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니까 몸으로 배우게 하세요. 그들의 사사 시대에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공경을 당해서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으로 안 되니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배워서 그나마 깨닫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못 배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네? 말로 배우고 몸으로 배우면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목으로 배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도 못 배우고 몸으로 못 배우니까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목으로 배우는 단계까지 갔어요. 끝장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종살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이후로 그들이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목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로 배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로 못 배울 때 몸으로 배우게 하실 때도 그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닿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가장 큰 변화가? 네? 동산 가운데 거내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 안에 죄악이 있고 그 안에 뭔가 그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게 돼요. 그런데 그 숨게 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생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결정적인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못 나가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났지만,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자꾸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이 깊게 자각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그렇게 큰 의미를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 자리에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로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종 비유로 들었던 말이 뭐냐면 목이 곧은 마음이 강팍한. 이게 뭐예요? 목이 바닥이 곧았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숙이지 않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제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도 안 되고 몸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목으로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꼿꼿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꼿꼿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 앞에 유연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여, 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리네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는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그의 심령에 함께 거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키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키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게 돼요. 다른 것을 내려놓게 돼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은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중해야 될 것은 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신 은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구역 모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삶의 어려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점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힘있게 다시 한번 달려가고, 또 우리 다음 주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죠. 또 우리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할 텐데 더욱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94장 우리 찬양하십시다.